여러분, 로마서 7장이 어떤 말입니까? 바울의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의, 내 것, 나라고 하는 단어가 대략 31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너희, 우리 이런 단어가 또 10번 나와요. 그래서 나, 우리, 너희, 어떠한 우리 인간됨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말들이 무려 45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의 모습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죄에 팔려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죄와 싸우고 육신의 법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번번이 죄의 법을 섬기고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7장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1절 처음 나오는 말, 그러므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 아래 팔리고 죄로 인하여 죽고 죄로 인하여 절망하는 나이지만 이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정죄라는 말, 형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삶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 형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나오는 말이 죄와 사망의 법. 극단적인 말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대비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고 없애버렸다가 아니라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이 땅에서 효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이 흥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갈등들이 커집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려는 이런 과거의 습관들, 무절제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그래도 내가 성령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가치관이 갈등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인가 보세요.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교회 안의 사람, 교회 밖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공존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 영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 때 여러분 좀 영의 생각을, 성령을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았으면 절제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7절 8절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목표에 따라 사는 거예요.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죄의 습관들을 못 벗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 영으로서라는 말은 성령으로서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좀 섬뜩하죠. 죽여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따지면 절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절제하고 여기 13절 말대로 몸의 행실을 좀 죽이고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과 연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다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죽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이 끄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좀 이런 하나님 자녀의 길을 사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두 갈등을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육신의 열매,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나타난다. 어떤 길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성령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을 꿈꾸고 그 생명과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화평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2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누굴까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다수입니다. 군중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예수 믿은 시간으로 줄을 세우면 아마 순서가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예수 믿게 됐다 쭉.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첫 열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처음 드려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이 지불되었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기 드렸죠. 오순절이라는 말, 구약을 보면 오순절이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말이 77절, 또 안 그러면 초실절, 또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77절, 초실절, 맥추절이 뜻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할 때, 씨를 뿌리고 농사할 때 처음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에요.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열매를 성령께서 거두신 거예요.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들로 어렵지요. 삶의 허무도 느끼고 무의미함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또 말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지내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실수 때문에도 탄식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 탄식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드려진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저씨 부르는 분 계세요?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26절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관찰하고 다스리고 지켜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 중에 있을 때 탄식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하는 말이 나와요. 생각하건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또 혹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할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죠. 라헬. 그를 사랑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몸삭으로 라헬을 자기 아내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 낳지 못하면 얼마나 참 서럽고 천대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태의 문을 여셔서 라헬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만 주셨을까요? 요셉의 이름이 더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말고 또 동생을 주셨어요. 근데 라헬이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이제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산곡 끝에 그만 죽고 맙니다.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호흡이 멎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이렇게 부릅니다. 베노미.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슬픔의 아들, 탄식의 아들이다. 엄마 젖도 못 물고 엄마도 불러오지 못하고 죽는 너는 너무너무 안 됐구나.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장면을 그 옆에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보, 베노미가 무슨 말이야? 베노미가 이 아들은 베냐민이야.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는 아들이야. 당신이 비록 이렇게 아들 낳고 하나님께 가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들 거야. 뭡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야곱,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우시죠?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또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부러우면 다행인데 시기와 질투도 불끈불끈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돕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기죽지 말고 성령님과 연합하여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살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종종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할지 모른 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하여지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체적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 우리 모두의 육신들이 강건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되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흠이 많고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어려운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해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인생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 필요한 물질들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